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허윤우. 서문. 현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던가 바쁘고 피곤한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필자는 많이 만나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시려 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 책은 만들어졌다. 실제로 성경은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가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필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깨달아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여천에서 2005년 12월에 점검해보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1973년 빌리 그레함 초청 복음 전도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그때 빌리 그레함과 여러 명의 수행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전국에서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가졌었다. 수행한 목사님들은 지방에 흩어져서 집회를 하였는데 전북 전주에서는 전주 신흥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였다. 전주에 오신 목사님은 E.J. 다니엘 목사님이셨다. 그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난 뒤 운동장을 가득 메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면 지옥에 갑니다. 장로님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멸망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였을지라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니엘 목사의 설교는 연일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압도했다. 운동장에 모인 전북 각 지역에서 온 교인들과 지도자들을 놀라게 한 이 한편의 설교를 필자는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과연 그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므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앞의 말씀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물불 가리지 않는 봉사와 수고를 한 자들이다. 그들 자신은 누가 뭐래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도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잘 믿으니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들은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신도는 아니다. 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임이 분명하다.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으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외길을 달려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생각해보라. 지도자들이 그러하자면 평신도들은 어찌하겠는가? 혹자는 말하리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고 인사를 나눈 적도 전혀 없다. 믿음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이 글을 읽는 열성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지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일방적인 확신은 아닌가?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는가? 이 질문은 실로 끔찍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짝사랑하는 불쌍한 기독교인은 어쩌면 한국 기독교인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전에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넓은 문에 관해서 보통은 기독교 아닌 이교도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독자여,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끔찍하고 두려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기 바란다. 나는 큰 교파에 속했다고 자위하지 말라. 나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나는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말라. 대부분 크거나 유명한 곳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분명한 것은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초림 때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시므온과 동방 박사와 안나 등 몇 명에 불과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4명이 구원받은 것을 잊었는가? 노아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증거한다.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오늘날 이 화려하고 웅장한 기독교 속에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뿐이다. 필자는 며칠 전 서울 모 교회 집회에서 90이 다 된 노인을 만났다. 그는 20살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 다니셨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옥이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확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떠나가려 하였다. 떠나가는 그에게 필자는 부친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다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속상한 모습으로 떠나갔는데 내일 오시라고 해도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필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튿날 왔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뒤에 물어보니 구원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 있었다. 아마 그는 전날 저녁 자신을 점검해 보았음에 틀림없다. 독자여,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고
자신의 길을 무작정 옳다고 인정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보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정통이라고 생각했으며 율법의 준행자여 수많은 선진들이 물려준 신앙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질타하셨다. 그들은 말은 매끄럽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마귀 자식들인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아니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놈이라는 비방을 들으면서 마귀 자식의 모습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어떤 회사 사원은 자기 사장님이 장로인데 사장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녔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사장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회사에서는 무서운 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왜 예배당에서만 신자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라. 수천 명이 모여서 의식을 갖추어 유월절 예식을 엄숙히 진행하는 군중 속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초라하지만 12명이 모였던 그곳,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에 속할 것인가? 오늘도 동일하다. 숫자에 유혹받지 말라. 큰 예배당에 유혹받지 말라. 큰 세력을 자랑하는 교파에 위안받지 말라.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사랑해야 한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필자는 오래전에 유명한 교파의 전도사 사모님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는 필자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필자에게 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고 하였다. 필자가 무슨 뜻이냐 하니 나의 설교를 듣고 구원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웃으면서 흔들어 보아서 가짜라면 진실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고 진짜 같으면 점검해 보았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답하니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필자는 또 말했다. 흔들리는 것을 보니 진짜이기는 어렵겠구먼 하니 그는 고민하면서 집으로 갔다. 필자는 그 영혼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오 사랑하는 독자여, 사단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이다.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였지 아니한가.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속고 있으며 자기 지식에 속고 있으며 환경에 속고 있는 것이다. 사단은 속삭인다. 너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너는 훌륭해. 너는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 너는 수십 년간 믿었지 않느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았겠느냐? 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냐? 너는 칭찬받는 집사가 아니냐? 너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니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안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였으니 무조건 믿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필자는 경고한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사단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며칠 전 필자는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집사님과 노상에서 대화한 적이 있다.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필자에 물었다. 그는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을 때 갈 수 있다고 대답하라고 여러 번 교육시켰다고 했다. 독자여, 정신을 차리라. 도대체 구원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억지로 대답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인가?
교제하는 중에 그는 죄가 있다고 하였고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천국에 간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목사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듭남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필자가 전해주는 복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 천국 간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영혼인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옥에 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영원히 원망하며 싸울 것이다.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치고자 한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하고자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경력을 내세우는 신자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데 경력은 필요 없다.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은 경력을 내세웠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당했다. 그렇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경력도 소용없다. 오직 예수님 피로 거듭난 자만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올해로 거듭난 지 32년이다.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해 보았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경우를 많이 만나 보았는데 그 중에 경력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제가 교회를 4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또 묻기를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예배당을 2개나 지었습니다. 하였다. 필자는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장로입니다. 하였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필자의 말에 그는 화를 버럭 내면서 장로면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고 내뱉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물으니 장로니까 천국에 가고 또 믿음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하였다. 이 장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그는 화려한 경력으로 천국에 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이 글을 읽는 독자여, 그대는 장로인가? 집사인가? 성가대원인가? 주일학교 교사인가? 목사인가? 존경받는 목사일지라도 예수님 피로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오래전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예수님이 자리를 권하고 앉아서 영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성도나 집사님들이 올 때는 앉아서 영접하시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니까 문 밖에까지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 목사님이었다. 약간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 집사나 평신도가 올 때에는 앉아서 영접하시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문 밖에까지 나가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차별받았는데 여기서도 차별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얘야,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목사님이 많은데 이곳에서 목사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뛰어나갔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현실일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천국에 가는 것은 목사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장로라고 장담하고 있어도 안 되고, 집사라고 집사의 직책에 집착하고 있어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다니거나 유명한 교파에 다니거나 교회의 직책을 맡았으니 천국에 가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줄 알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 그 충격은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그 지옥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자기가 의지했던 유명한 교파, 훌륭한 직책, 능력 있는 목사, 수십 년을 섬긴 경력, 수많은 물질을 들인 봉사, 고난을 이기면서 힘들게 살아온 신앙의 자랑,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치도록 섬긴 희생, 피곤한 가운데서도 수십 년을 빠지지 않고 나간 새벽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 기도 응답, 병 고침,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많은 칭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찌할 것인가? 거짓 목사에 대한 울분과 큰 예배당으로 포장하여 자기 영혼을 노략질한 사단에 대한 미움과 무엇보다도 생명의 문제를 점검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목사님 말만 맹종했던 멍청한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할 것이다. 그 분노와 그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 이 얼마나 확실한 표현인가.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짓 목사에 대해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았지만 잘 포장된 가짜였다.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무작정 복종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목사였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꾼 목자였던 것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목자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대가 거듭나 보라. 구원을 받아보라. 즉 영의 눈을 떠보라. 당장에 구분할 수 있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대가 눈을 뜨는 것이다. 눈을 뜨면 보인다. 모든 것이 보인다. 눈을 뜨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라.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대가 지금 직접 실험해보라.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어 보라.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떤 집사님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직장 관계상 여러 군데 이사하며 교회를 여러 번 옮겼다. 문제는 만나는 목사님마다 기본적인 가르침에 차이가 있으니 어느 목사님 말씀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지금은 포기하고 있단다. 그는 열심히 더듬었지만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방법은 한 가지다. 그대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대가 눈을 뜨는 것이다. 다시 경력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단은 구원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사단이 구원 문제를 공격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오해나 착각을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다. 사단이 구원 문제를 공격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원은 차츰차츰 경력을 쌓아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축적하여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단의 주장에 잡힌 사람들은 필자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 눈을 크게 뜨면서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필자는 이런 반박을 기독교인들에게서 수없이 들어왔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단의 첫 번째 전략에 잡힌 사람들이다. 구원은 단번에 주신 것이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기가 단번에 태어나듯이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에 단번에 입학하듯이 구원도 단번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원은 과정을 통하여 경력을 쌓으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요즘 한국 기독교는 사단이 더욱 교묘하게 역사하여 입으로는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깊이 교제하여 보면 그들은 과정을 주장한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다. 바울 이래로 지금까지 사단은 이 문제를 주장해 왔고 전도자는 이 문제와 싸워왔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시지 아니하였는가?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다. 어떤 장로님께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고 하였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단번에 받았다는 간증을 하였다. 간증인즉 자기가 중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엄청난 기쁨에 빠져드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절망적인 병을 고침받았다고 한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구원 간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간증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빠져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 진리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진리이다. 경험한 사람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깨달은 사람은 쉽고도 쉬운 진리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말이다. 목사님들도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 슬프고 기가 막힐 일이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종교가 행위를 가르친다. 세상의 종교나 교육이나 기타 모든 가르침에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멀리 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며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며 정직과 진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에 따라서 금세와 내세의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형벌이 두렵고 죄과가 두려워서 선을 행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그들의 선은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불교의 경우를 보자.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는 같은 자비가 아니다. 불교는 자비를 얻기 위하여 자비를 베푼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참한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함 받은 엄청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원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적인 행위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신앙 경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생각해보라. 구원이 신앙 경력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 무슨 경력이 있었는가? 그에게 무슨 선행이 있었는가? 그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가? 그가 예배당을 지었는가? 그에게는 순수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낙원에 데려갈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 외에 그의 경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 말씀.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다. 단순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신앙 경력은 아무 쓸모없다. 니고데모가 그 증인이다. 요한복음 3장. 오, 이 글을 읽는 독자여, 기독교인들이여, 진지하고 진솔하게 영혼의 문제를 검토해보라. 그대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지옥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읽어본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영혼은 그대가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 그대가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외치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기가 막힐 이 일이 현실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이 국민 개인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이다. 기막히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그런 문제가 왔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귀에만 있으면 주장하면서도 그가 아버지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의사도 없다면 그가 아버지를 믿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파나 그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도하면서 기독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범적인 신자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곱게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 주장이나 교파의 주장이나 목사님들의 가르침만 외치면서 분명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어도 말씀을 거부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는 필자의 말에 성경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서두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는다고 탄식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교파의 전통을 지적하며 말하는 필자에게 우리의 신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도대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사가 있는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를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출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대를 꾸미는 액세서리란 말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신앙의 동기나 과정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이 기복신앙은 무속신앙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의 기독교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속신앙의 본질은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어떤 신을 숭상하는 것이다. 돌이나 나무나 바다나 산에 많은 신을 만들어 숭상하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 무속신앙을 만들어낸 사단이 기독교도 사모니즘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주셔서가 아니요 기도를 들어주셔서가 아니고 병을 고쳐주셔서가 아니다. 이것은 마귀도 흉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의 출발이 있다. 신앙이 근본주의에 잡혀있지 않고 현실주의에 잡혀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신앙의 근본을 두어야 한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크게 책망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이 있고 절기가 있었다. 절기마다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며 그렇게 훈련된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들을 보기가 역겨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말라기 1장.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옷을 입혀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꾸미고 성가대를 만들고 예배당을 성전처럼 특별히 만들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의식이 진행되지만 진정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주의를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하여 기독교가 회복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신분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목사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성직자로 추대하였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뜻이며 성경의 가르침인가? 실로 슬프지 아니할 수 없다.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흠없고 깨끗한 양으로 제사 드릴 것을 레위기에서 명하셨거늘 그들은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다. 그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단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다. 말라기 2장 13절 말씀. 그들은 성전에서 통곡하고 울므로 회개하는 척, 경건한 척, 진실한 척 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어찌 그리 똑같이 닮았는가? 왜 예배당만 가면 울고 기도만 시작하면 통곡하는가? 그들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은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통곡과 탄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도 경우에 따라서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통곡과 탄식으로 우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지 항상 울어라, 범사에 통곡하라 하였는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기계적인 눈물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들일 뿐이다. 눈물에 관해서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데 성경의 본질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어야 하며 또 살아가는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하며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사라지지 아니함을 인하여 죄를 자백함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함이 옳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믿음의 두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반석이요, 하나는 모래다. 잘 아시는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남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큰 홍수가 나도 든든히 서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건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어떤 집사님에게 필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니 우리 집이 점쟁이 집이었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 잠잠해졌다고 하였다. 또 질문하기를 성경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해보라 하니 버럭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꼬치꼬치 파느냐? 믿으면 믿는 것이고 천국 가면 가는 것이지.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 것은 머리 아프다고 반박하였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생각하여 보라. 자기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얼마나 망설이고 사는가? 하물며 한번 잘못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잘못인가? 대강 믿는 사람이 잘못인가? 구원은 말씀에 기초하여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면 잘못된 구원이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요 증거도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며 말씀은 예수님이며 말씀은 성령님이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은 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뻐하고 함께 걸어갈 것인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지 아니한가? 또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교회에 가면 경건한 신자인데 집이나 직장에 가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도대체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한 자식들이 친자식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의붓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배당에서 종교적으로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들이 우는 이유를 필자는 잘 안다. 필자도 수없이 울어보았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들었다. 큰 문제는 죄다.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온통 죄뿐이다. 죄를 지은 자신도 밉고 죄를 짓게 하는 친구도 밉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현실도 밉고 그렇다고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마음의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랴. 나오는 것이 눈물이요 짓는 것이 한숨이라. 탄식은 기도의 주체요 슬픔은 기도의 동력이라. 하염없이 울고 나면 마음은 시원한데 시원함도 잠깐이고 또 다른 걱정이 살아나니 내일부터 지을 죄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이 위선자 같아서 몇 번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그렇지도 못함이라. 이런 현실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즉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는가? 다 용서한 사실을 믿지 않고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갔다 하였는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세상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왜 울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 신자다. 그들의 인격이 거짓 신자가 아니고 신분이 거짓 신자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였는데
영원한 속죄라 함은 과거와 미래로 영원한 속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진정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고통하거나 지옥에 갈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토록 간곡하게 외치셨건만 왜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안 믿는가? 왜 무시하는가? 왜 가볍게 여기는가? 필자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교단에서 만든 헌법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지옥을 가르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허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지옥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 어떤 열렬한 신자를 만나서 필자는 물었다.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지옥을 잘 모른다니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옥은 무서운 곳이지만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은 깊이 생각해보거나 연구해보지 않았으니 앞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논리들이 여러분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가? 옳은 듯 보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같은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다. 이것은 자신에게 속은 말이요, 자신을 속이는 말이요, 성경의 근본이나 구원의 참뜻을 전혀 모르는 소경의 말이다. 그들이 자신의 말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그들은 지옥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력 수고하고 있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지옥을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건진다 또는 구하여 준다는 뜻이 아닌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다. 필자가 만난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아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변화이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내가 가지 않으니 관심 없다고,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 사단과 거짓 목자에게 속은 불쌍한 사람의 신앙 고백일 뿐이다. 최근에 필자는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구도자 중 하나가 필자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교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요. 언론에도 수시로 나오는 진보주의 목사다. 필자는 그 목사님을 왜 존경하느냐고 물으니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찌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내고 마음이 편하시겠느냐
하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한 슬픈 넋두리인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왜 사람에게 주신 성경에 지옥을 상세히 기록하셨을까?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사단의 종이다. 필자는 최근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어떤 이는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에 오랜 시간 토론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은 구원받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여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가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증명했는데 그 중에 지옥에 관한 부분을 증명했다. 그는 어려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필자가 질문한 것은 그때의 지옥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지옥의 심각성과 죄의 형벌을 받는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죄가 용서되었다는 복음만 접하니 지옥에서 해방받은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다른 이에게 지옥에서 구원받는 전도도 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필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지옥 이야기를 하니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지옥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요 하였다. 나는 묻기를 그러면 무슨 설교가 인기가 있나요? 하니 가정 행복론과 축복론을 잘해야 인기가 있단다.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 잘 섬기면 복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는 달콤한 말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이다. 멸망의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는 부하게도 살고 하나는 가난하게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분복이다.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할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들이 지옥을 믿되 교리적으로 믿고 일반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다. 지옥을 믿으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전파하거나 경고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자신이 혹시 지옥에 갈까 하는 마음도 없으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유머적인 예화를 들어보고 싶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 귀신들이 회의를 하였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폭력으로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사단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다. 12 제자들이나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죽었다. 그러나 핍박으로는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때 다시 회의하여 결정된 것이 기독교를 변질시키자는 것이었다. 사단의 이 전략은 성공하여서 오늘날 기독교를 잘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것이다. 그 중에 지옥에 대한 부분이 특히 그렇다. 초기 교회와 다른 점, 변질된 점을 어찌 말로 다할까?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사단은 금일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속한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지옥을 믿지 말라고 전파한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 지옥을 전할 양이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절대 가르치지 말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막연히 가르치라고 오염시킨 것이다. 사단의 이 전략은 정확하게 성공하여서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는 잘 믿으니 천국에 가겠거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지옥의 무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기쁨이란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들이다. 언젠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집사를 만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고 물으니 화를 버럭 내면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지 모르겠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와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들은 그 기쁨을 힘을 다해 전파하였다. 지옥이 빠진 기독교는 알맹이 다 먹고 난 깡통과 같다. 빈 깡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는 사후세계에 대해 증거한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아야 수십 년 사는 것 아닌가? 사후세계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두 길이 있다.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위해 즉 병 고치고 돈 벌어 부자 되고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받는 사람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하셨지 아니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멸망의 지옥,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멸망의 지옥, 이 지옥에서 그대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죽음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 짤막한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인간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멸망의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옮긴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작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 사상적 방황을 마감 지었다는 뜻이다. 인간의 종교, 사상, 철학 등 모든 것이 인간의 죄, 즉 인간의 불완전성과 관계가 있다. 죄인을 달리 말하면 인간의 불완전성이 아닌가. 인간이 불완전하여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여 고통당하다가 결국 죄값으로 멸망의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 즉 모든 사람, 개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의 죄뿐만 아니라 충실한 집사인 그대의 죄까지 모두 다 이미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에 가거나 알고도 안 믿어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였다. 십자가의 속죄로 부정한 죄인이 거룩해졌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거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그대는 거룩해졌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많은 그대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선언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로 얻은 은혜의 신분이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 그대여 그대가 십자가 죄 용서의 사실을 믿었다면 지옥에 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진정 기뻐하기 바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돈으로 천국을 사려는 신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몽땅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면 지나칠까? 지나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목자들이나 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왠지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고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에 아픈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돈 없이 팔렸으니 값 없이 속량되리라. 이사야 52장 3절 말씀 하였거늘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한국 기독교에는 돈으로 천국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그들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으며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르친들 무엇하랴. 현실은 돈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머리요 주인의 자리에 앉혀야 할 교회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돈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현실이다. 돈에 의해서 교회의 직책이 정해지고 직분과 질서가 정해진다면 기가 막히지 않는가? 세상의 타락을 배금주의라 하여 돈에게 절하는 풍토를 말하지 않는가? 작금의 기독교 상황은 돈이 교회의 주인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천국 가는 차표가 된다. 어떤 구도자는 교회에 나갔다가 놀라서 그만두었다고 고백하였다. 왜냐고 물으니 그 대답이 슬프다.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보자고 참석하였는데 상당 시간 헌금에 관한 광고를 하더니 또 한 사람 한 사람 헌금자의 이름을 발표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서 정작 말씀은 짧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모습을 보고 그는 말했다. 자기는 불우이웃을 도울 때도 이름을 숨기고 도왔다는 것이다. 이 구도자는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었다.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부정한 죄악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다.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격이 썩고 양심이 썩고 행동이 썩어간다. 돈으로 사람을 팔고 사고 돈 앞에서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심지어 아내나 자식들까지도 팔아넘기는 무서운 세상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계급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간 사회의 모든 체계가 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가. 공산주의는 돈을 공동 관리하자는 것이요 자본주의는 개인 관리하자는 것 아닌가. 국제 질서도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한가. 미국의 힘은 돈에 있다. 큰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가. 일본은 인도보다 작은 나라지만 돈이 있으니 큰 소리 치고 있지 아니한가. 돈으로 모든 질서가 결정되는 세상. 돈에 의해서 우방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우방으로 바뀌기도 한다. 세상의 구조는 돈으로 말미암아 엮여져 있다. 돈은 사람을 추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며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한다. 돈이 교회를 정복했다. 돈이 교회를 농락했다. 돈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실한 신자가 평가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헌금 실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지도자들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다. 필자는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기명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다. 언제나 한결같이 무기명으로 헌금하게 하였다. 예배당 건축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큰돈이 필요해도
순수한 무기명 헌금으로 빚 없이 예배당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는 물질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다가 심판받는 장면이 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두려움 없이 훔쳤다가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물질 욕심이 나서 자기의 주 엘리사를 속이다가 문둥병의 저주를 받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다. 물질은 참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신약에서도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건이 아닌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또 다른 가룟 유다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돈으로 진리를 팔고 사며 양심을 팔고 사며 인생을 팔고 사는데 결국은 영혼을 팔아먹는 타락한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회개하여야 한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얼마나 슬픈 모습인가.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의 그 주옥같은 설교를 직접 듣되 3년 동안을 듣고도 결국은 지옥에 갔으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무기인지 끔찍하고도 끔찍하다. 이 돈이 한국의 기독교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돈에 의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모두가 막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지옥에서 깨닫고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기독교인들이여, 부정하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몇 푼 바치면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가. 세상의 더러운 돈 몇 푼으로 천국을 사려는 간사하고 악한 무리들이 예배당 안을 채우고 있으니 슬픈 현실이 아닌가.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현장에서 보지 않았던가. 물 위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등 수많은 기적들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불가능한 역사,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다.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돈으로 말미암아 마비 상태가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인가. 집사, 권사, 장로 취임하는데 일정한 돈을 내어야만 하고 모든 행사나 절기에 특별 헌금을 해야 하며 모든 명목으로 만든 헌금들을 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약정 헌금을 내야 하며 월정 헌금, 주정 헌금을 내야 하며 그 외에도 공사석에서 필요에 따라 돈을 써야만 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자연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행세할 수가 없고 멀어지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가 있다. 그는 오래전에 헌금을 약정했는데 사업이 망하여 낼 수가 없게 되었다. 집도 처분하고 변두리에 초라한 집을 빌려 사는데 거기까지 약정 헌금을 받으러 찾아오는 것도 보았다. 세금 징수하듯이. 이와 같은 슬픈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교회가 돈을 많이 거두어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기업적으로 움직여 몇몇 사람의 배나 채우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약간의 생색내기 봉사를 한다면 이게 될 말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을 잘 살펴보면 물질에 대해서 청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 그는 소돔성의 인민과 재산을 연합군에 포로된 가운데에서 되찾아 왔을 때 사람 외의 모든 재산을 가지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치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돈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돈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의 행동임을 알았던 것이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계산하랴. 창세기 14장 참조.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주었다. 나아만이 사례의 뜻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주었지만 거절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었다. 열왕기하 5장 참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 자기도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사도들에게 무섭게 책망받은 장면이 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독자여, 돈으로 직분을 사고 돈으로 교회 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돈으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농락하다가 돈과 함께 망하여 지옥에 가면 어찌하시려는가? 회개하라. 오늘의 기독교 상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돈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으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셨다.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 어떤 집사님은 믿는 자들에 한하여 용서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성경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이미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까지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참조.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였는데 오늘의 현실은 부한 자들, 넉넉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병이 나았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순종하러 가다가 나았는데 그중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이 불쌍한 문둥병자, 그가 주님 앞에 단순히 회개하고 살해함으로 구원받았다. 그의 행위는 전혀 참작되지 아니하고 선물로만 구원받았다. 물질은 더욱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이 사람 문둥병자가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천국을 가는 데에는 아무 조건도 물질도 행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지옥에 갈 뻔했던 끔찍한 사실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헌물, 헌금, 봉사,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요
신앙이다. 제도에 의해서 내는 헌금이 아니고 주변의 분위기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구원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나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여 눈물로, 행위로, 물질로 섬기는 섬김.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헌금인 것이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거나 사업 망할까 무서워서 드리는 헌금, 복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다. 우주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헌금을 강요하겠는가?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사람에게 속지 말라. 우둔한 자들이여, 평생 예수 믿고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란다. 성경은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가 쫓아가는 이 넓은 문을 따라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 그대들의 눈물과 통곡과 비참한 처지에서의 후회는 영원할 것이다. 성경을 고치려는 신자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기독교의 생명은 무엇인가? 성경의 완전함이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필자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만나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자는 다양한 질문으로 교제를 나눈다. 그 중에는 성경에 없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과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들은 성경에 없더라도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그들은 다양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는데 그 중에는 자기들의 전통, 즉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새로운 자기들의 전통을 접목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며 고치려는 처사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도 동일하다. 필자와 함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기독교 전통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첫째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문제이다. 성경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성경에 보이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성경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셨고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성전은 신자들의 몸이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된 것이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성전이다. 필자는 어렸을 때 건물을 교회라고 배웠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다 하였거니와 오직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무리일 뿐이다. 절대로 건물은 교회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든지 성전 봉헌식을 한다는 말들은 소경의 넋두리요 성경을 고치려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교회 구조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문제이다. 성경 어떤 말씀을 근거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가? 성경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각양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 그 지체의 기능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체가 교회임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 지도자가 성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대표하고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교리는 어떤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만인은 다 같은 제사장이라고 외치지 아니하였던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단정코 말씀하셨다.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오늘날은 신부 대신 목사로 명칭만 바뀌었지 아니한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중보일 수 있는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제도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전통일 뿐이다. 셋째로 교파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누군가는 외쳐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교파를 나누어서 당을 짓고 담을 쌓고 경계선을 그리고 명칭을 붙이고 대표를 뽑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할 헌법을 만들라고 가르쳤는가? 헌법이 성경을 대신하고 대표가 예수님을 대신하며 조직이 성령을 대신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조직을 통하여 대신하면 하나님의 할 일은 무엇인가? 1900여 년 전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종 바울은 교파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은 당파를 짓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유아적 발상이며 시기와 질투의 소산이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발버둥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당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파주의를 주장하고 종파에 속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교파는 성경에 없는 것이며 교파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교파로 모이는 것은 정확하게 닮은 모습이다. 넷째로 헌금에 관한 문제이다. 기독교와 그의 지도자들은 대답해보라. 오늘날 명단을 공개하는 헌금은 성경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양산하는 헌금 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시중에 돌고 있는 여론은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 예배당에 나가도 돈 없으면 행세하지 못한다. 예수도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하지 아니한가.
헌금의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가? 그냥 헌금하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면 되지 아니한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름 쓰면 헌금하고 쓰지 아니하면 헌금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이겠는가? 필자가 속한 교회를 30여 년간 지켜보는데 한 번도 기명 헌금을 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잘 운영되고 불편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초대교회는 구제 헌금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을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심을 기억하여 은밀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헌금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하며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필자는 확신할 수 없다. 아마 하나님은 산동네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그들을 복음으로만 돌아보는 허름한 예배당의 허름한 차림의 주의종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섯째로 복음의 변질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지금 언급하고 싶다. 지옥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변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옥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막연하게 믿고 있을 뿐이다. 지옥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에 파고드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기복신앙은 한국 토속신앙의 산물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기복신앙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켜도 누구 하나 외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기복신앙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성껏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고 한다. 이것은 성황당에 정성껏 빌면 복받고 잘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옥이 빠진 기독교는 토속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지옥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으니 속죄에 대한 감격도 없다. 지옥의 절망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는데 지옥에서 건져주는 핵심 진리인 속죄에 대한 감사가 있을 리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신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분석이다. 속죄를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끔찍한 사실을 많은 시간 사용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설교 시간에 지옥을 언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번 지옥에 가면 영혼이 나올 수 없다. 12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지옥에 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였던가. 이토록 무섭고 끔찍한 지옥을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경고하지도 않고 지옥에 대한 대책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한국 기독교의 고질병이다. 이 고질병으로 인하여 영문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능력 체험도 아니고 감정적인 어떤 경험도 아니고 환상이나 꿈이나 기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고통하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날이다. 존 뉴턴도 우리 찬송가 405장에서 이 놀라운 날을 간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얼마나 분명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는가. 어떤 집사님은 구원받았는가 물으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은 다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는데 다 믿음으로 교회 나오니 전체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천국에 가겠거니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어떠한 변질보다도 무서운 변질이다. 복음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도 관계가 없다. 복음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변질되는 것이다. 성경 핵심이 복음이요, 성경 중심이 복음이며 결론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난 기독교를 어찌 다 말하겠는가? 이외에도 필자는 한국의 기독교를 향하여 할 말이 많다. 성경을 고쳐가는 저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진정한 진리는 성경뿐이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죄 용서받고 성경대로 구원받아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단회적이고 실제적이다. 교파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도한다.